할렐루야. 우리 옆에 바라보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부흥을 이뤄가라. 그저께 덕양구에 있는 지방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정기 지방을 가졌습니다. 목사님들하고 한참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회의를 하고 식사 자리로 옮겨서 식사를 하는데 저와 함께 테이블에 앉은 분이 한 6분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을 들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본인 교회에 두 분이 찾아왔는데 권사님과 여자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찾아오셨는데 저희가 지금 두 번째 교회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물어보니 교회 이름이 너무 이뻐서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었나 궁금하기도 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 교제를 갖고 그 다음 주에 또 청년 한 명을 또 데리고 왔더래요. 그래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이제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오셨냐 그랬더니 코로나 전에 교회를 잘 다니다가 목사님하고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갈라지고 또 마침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사라졌더래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찾는 중에 여기까지 왔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가만히 됐는데 여기서 들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지난주에 장로님하고 어떤 여자 자매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그분하고 예배를 다 끝나고 저 방에서 식사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저한테 한 겁니다. 우리 전사님들도 다 계셨어요. 똑같은. 바뀐 게 있다면 이분은 장로와 자매님이시고 그분은 권사님과 집사님이고 청년 한 명이 온 거예요. 근데 저희는 저기서 이분들하고 다르게 엄청 교회 자랑과 성도님들 자랑을 엄청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달을 우리가 날렸습니다. 좋은 교회 이 근처에 100개는 넘으니까 다 돌아오시라. 우리 교회 오실 이유 없다. 근데 그분들 제가 신천지였어요. 자,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 문을 열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문을 열어놨다는 것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오는 사람 막을 수는 없지만 들어오는 사람들은 우리 목회자들은 정말 영으로 깨어있어서 반드시 검증해야 됩니다. 정말 요즘에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또 우리가 모든 분들을 반기지만 반기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해야만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왜 안 나오나 너무 이렇게 고민 쓰지 마세요. 부흥은 아까 우리 전사님이 한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까지 준비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돼요. 또 오늘 예배가 이렇게 시작되기 전에 너무 기뻤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약수의 교회는 뭐가 다를까? 라는 거예요. 약수의 교회 목회자들은 막수의 교회 전사님은 뭐가 다르고 약수의 교회 집사 직분과 약수의 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 특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그 신앙을 꿈꿔온 우리 약수의 교회 청년들은 도대체 다른 교회들과 뭐가 다를까? 라는 고민을 이렇게 할 때 제 마음속에 담대함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담대함이 너무 확신 왔어요. 오늘 지우가 오더니 그래요. 지난주에 빠졌는데 이번 주도 또 자기가 직장에 갔는데 첫 번째 회식을 한다고 회식 자리를 가자고 하더래요. 근데 자기가 담대하게 얘기했대요. 저는 교회 가서 못 갑니다. 기쁨이 그냥 확. 저한테 누가 목회를 왜 하냐 물어보면 저것 때문에 합니다. 교회가 막 부흥하고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가끔 우리 청년들 때문에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잘한다 칭찬 100마디 해주는 것보다 난 저게 너무 기뻐요. 제가 안아주려고 했는데 남자야. 무거워.
그래서 그냥 하이파이브 한번 딱 하고 맞췄는데 제 마음이 오늘 이 예배에 나오는 제 마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모릅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못하는 걸 우리 청년들이 하고 있잖아요. 저는 오늘 아낌없이 우리 청년들한테 이 교회 넘겨주고 싶습니다. 저 교회 이 청년들이 이 끌어갈 교회는 얼마나 멋있을까. 저 청년들이 끌고 가는 이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소율 같은 애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기대가 아주 그냥 뿜뿜합니다. 계속 그러한 신앙으로 나가주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목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부흥을 이뤄가라 합니다. 싸움하는 곳에 무슨 부흥이 일어날까라고 말을 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싸움하는 가운데서도 부흥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싸움하고 오신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나는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싸움은 승패를 떠나서 싸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능하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말을 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평화합시다. 성경은 평화하라.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내가 참아서 평화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좀 평화하고, 가능하면 성경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부릅니다. 모든 싸움이 그렇듯 믿음의 선한 싸움도 끊어야 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죄와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죄에 속한 과거의 삶과의 관계를 끊어야 하고 영의 생각을 방해하는 육의 생각에서 관계를 끊어야 하고 할렐루야. 선을 행하려는 믿음의 요구를 가로막는 악한 생각과의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성도는 평화해야 하지만 반드시 싸워야 될 싸움이 있는데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던 지던 일단 이런 것들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전쟁을 선포하고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선천적으로 못 싸워. 더 싸워야 돼. 그런 사람들. 믿음을 소유하는 순간부터 성도는 이미 그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믿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싸움을 시작하고 있지 않다고 느껴지면 아직 내 안에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실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그 싸움에 뛰어드는 겁니다.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 없어요.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시작한 이 싸움을 끝내야 되고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부흥을 이뤄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성도들은 변화된 자신들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나 마음 생각으로나 혹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속에서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닙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똑같아요? 그러면 믿음을 좀 의심해 봐야 돼요. 믿음을 의심해야 돼요. 내 삶의 믿음을 통해서 변화된 것들은 내 안에 남아있는 이 과거의 옛 습관들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충돌을 일으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그 순간 내 안에 찾아온 그 믿음은 내 과거의 내 모습과의 계속적인 충돌을 일으킵니다. 영적인 것들과 육에 속한 것들 사이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 계속하여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 갈등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결코 우리에게 기쁨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엄청 괴롭습니다. 죄가 있어 이 죄를 따라가던 옛 사람의 모습과 지금 옛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이 새 사람은 계속하여 내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런 충돌을 안 일으키면 이런 갈등과 고민을 하지 않으면 나는 고민해 봐야 돼요. 난 정말 믿음을 가진 것인가?
변한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것이라면 변하지 않은 것들은 육에 속한 것들입니다. 변한 것이 하늘에 속한 것이라면 변하지 않은 것은 땅에 속한 것들입니다. 변한 것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선한 것이라면 변하지 않는 것은 마귀의 씨를 따라 행하는 악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과거의 죄를 따라 악을 행하던 내 옛사람과 계속하여 충돌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육체의 장막 안에 거하고 있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는 이 마귀가 요구하는 그 악한 일들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육체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육체를 떠날 수는 없어요. 육체를 떠나면 이 싸움은 끝나지만 이 싸움을 통해서 얻을 것들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싸움을 끝내고 싶어서 내가 이 육체를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아직 이 땅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숨쉬고 산 날 동안에는 왜 죽지 못하느냐면 할 일이 남아있어요. 근데 할 일을 하십시오. 아멘. 숨만 쉬고 계시면 할 일을 해요. 할 일을. 이 싸움은 성도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지 않은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괴로웠어요. 본문 19절에 보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괴롭다는 거예요. 계속하여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이 충돌과 갈등 속에 지금 바울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바울이 이제 죽음의 목전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싸웠다는 거예요. 다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 두 권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이 죽음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것을 기억하고 들었다면 이제 자식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이렇게 멋진 말을 남겨야 돼요.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걸어갔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그 다음이 더 멋있습니다. 이제 부르는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을 기다린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치열하게 그렇게 갈등하며 그렇게 괴롭게 싸웠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친 후에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고백한 것은 내가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멘. 지켰다. 아멘. 그 싸움이 영에서 마음과 생각에서 혹은 육체 안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일어났던 그것이 나를 얼마나 괴롭고 갈등을 일으켰던 나는 믿음을 지켰다. 아멘. 믿음을 지키면 싸움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따라 믿음에 따라 말을 하고 믿음에 따라 생각하고 믿음을 따라 행동할 수 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결정과 선택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인도했던 그 믿음이 이제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의의 멸류관을 기다리고 바라보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런데 바울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가 자신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과 같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봐서는 도대체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오늘 하루 수없이 나는 내 자신과 믿음과 수없는 갈등과 싸움 속에서 고통받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런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도대체 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없고 이 싸움에서 나는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이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나이가 갔던 그 승리가 바로 너의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생각하니 그럴 만도 한 게 나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거든. 내가 만약에 그 싸움에서 지금 내가 그 악한 또 죄악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간다고 있다면
내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기다리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그 싸움을 싸우고 갈등과 또 고민 속에 괴로워하면서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처럼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승리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나와 같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도니라.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 아멘 합시다. 아멘. 거봐, 우리는 이기고 있잖아. 아멘. 내일의 나의 삶을 바라보면 나는 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 아멘. 그래서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 치열한 믿음의 선한 싸움 속에서 우리는 승리를 바라보며 또 한 번 오늘도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고백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을까? 승리한 바울에게 그 답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한 바울의 답은 첫 번째로 이거였어요. 선한 싸움을 하는 자신의 실체를 깨달아라. 너의 실체를 깨달는 거예요. 21절에 고백하길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음을 깨달았노라. 지금까지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한 그를 믿음으로 영접했으니 자신의 온 영과 혼과 몸은 거룩하여 하늘에 속한 거룩한 성도가 된 줄 알았어.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줄 알았는데 실상 다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고 주님께서 내 안에 찾아와 거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찾아와 거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대로 행하기를 원했지만 그것을 가로막는 악이 내 안에 또 존재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나도 더럽고 당신들도 더럽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 다른 사람의 들범을 보지 말고 네 안에 있는 것도 바라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고 저 사람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더럽면 너도 더럽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 악이 있음을 깨달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땅을 치며 권고하게 회개했잖아요. 오늘 찬양도 하더만 죄인 중에 괴수 주님이 날 부르셨어. 저는 맞아요. 벗어날 수가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악이 존재하거든. 이 악을 뽑아서 아무리 퍼서 던지고 이 죄악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그런 거예요. 저 또한 성도가 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날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또 꿈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만나고 너무나 원하지만 그게 뜻대로 돼요. 그럼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겠어요? 벌써 에녹처럼 불러가셨겠지. 이 땅에 사나 하늘에 사나 똑같으니 오거라. 하나님이 죄를 해서 아직 씻을 시간을 주셔서 이 땅에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려고 할 때면 이미 악이 내 안에 존재해서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완전히 죽여놓고 그래서 악을 행하며 산 것이 더 많도록 그래서 뒤를 내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그렇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내 기억 속에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의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은 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기에 그 선하신 뜻에 따라 행하고 싶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선을 추구하려고 하면 이미 나는 악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나서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실체 속에 죄가 있고 악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한 거예요.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하는 죄, 선하기를 원하는 선한 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과 함께 내 안에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죄를 제거하고 악을 행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육체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그들과 공존해야 된다는 것, 공생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못 나온다는 소리는 안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야. 원래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였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죄와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악에 져서 조금 하나님의 부끄러운 악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 계신 이 예배의 자리를 거부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계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부르셨고 죄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나를 이미 알고 계시고 죄 가운데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그 나의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더 예배 가운데 나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부인해. 자기는 깨끗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조금만 자기의 삶에 부끄러우면 예배에 못 나옴.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너무 죄송스러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죄송스러워. 그래서 부른지는 뭐 어제는 깨끗했나봐. 오늘은 좀 더러웠나 봐. 내일은 깨끗할 수 있다는 자신을 나보지. 다음 주는 더 깨끗할 것 같은가 봐.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나오겠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원래 죄와 악 가운데 싸워서 지는 사람이에요. 원래 우리는 더럽고 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나를 우리 주님이 예배 가운데 부르셔서 나를 씻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야죠. 그러니까 나와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냐? 라는 질문을, 이 소리를 들으면 내 마음이 확 무너져요. 우리 매일 듣잖아요, 그죠? 야, 매일 예수 믿는 사람이 너 그러면 되냐? 예수 믿는 사람이 너 그러면 되냐?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럼 자유함을 좀 얻어야 돼요, 우리도.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저처럼 맨날 기도하고 사실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내 마음이 막 무너지는데. 그런데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죄와 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주저앉을 이유가 없어요. 왜? 그래, 나 원래 그래.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뭐 특별히 세상스럽게 말해. 예수 믿는다고 내 본 모습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이런 나를 우리 하나님 부르셔서 자녀라 부르신 것 뿐이지. 이렇게 나가야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원래 더럽습니다. 좀 이상한가? 저는 원래 더럽습니다. 해야 되나? 같이 얘기해. 저는 좀 더럽습니다. 그냥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저를 이해해 주십시오. 깨끗한 척 하지 마. 하나님 앞에 깨끗한 척 하지 마세요. 거룩한 척 앉아있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나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오늘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삶이 있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내 삶에 동참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케 하셨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셨다면 은혜예요. 누군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 참 좋다 말을 들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당연하다 여기지 마세요. 그럼 이런 공생의 관계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에서 지고 악을 행하는 것에 자연스러우면 안 돼요. 바울은 두 번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죄와 함께 공생하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을 철저하게 괴로워해야 되는 거예요. 괴로워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냥 나를 인정하고 죄 가운데 악을 행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는 자기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괴로워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거를 거룩하게 말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렇게 시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가슴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라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지금 괴로워하는 거예요.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봐야 돼요. 성경에 있다고 다 좋은 평자로만 보면 안 돼요. 이 가운데서 이 바울의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성경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경을 1000번 읽어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들어와야 돼요. 바울의 심정. 공고하다는 것은 형편이나 처지 따위가 딱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적인 뜻을 보면 영속적인 시련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것, 이것을 공고함이라고 말합니다. 영속적이라는 거예요. 뭐야? 계속되어진다.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이 괴로움과 고통이 계속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 안에 갇혀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신이 그 자신의 한계에 부딪힌 게 사도 바울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원래 죄에서 악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냥 이런 나야 라고 인정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슴을 치며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정말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매일마다 악이 나를 유혹하고 죄가 나를 악을 행하게 하는 만드는 그 순간순간마다 사도 바울은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 죄에게서 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며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다가 삶의 끝을 맞이하면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죄와 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의 몸은 이미 사망한 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신과 같이 지금 괴로워하라 지금 말합니다. 고통스러워요. 죄와 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괴로워하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인정하고 인식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 싸움에서 벗어나고 이 싸움에서 이기고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괴로워해야 찾죠. 고통스러워해야 방법을 찾을 거예요. 아무런 감각이 없는데 왜 방법을 찾습니까? 죄에 이끌려서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자기 자신에게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이 무슨 그 악에서 벗어날 그런 방법을 간구하며 찾겠냐는 거예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그 답을 달라고 지금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누가 애원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같이 괴로워하자. 고통스러워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청해라. 바울처럼 우리도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며 괴로워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저 또한 괴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와 예배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도 괴로움입니다. 그냥 마음이 아픈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도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주님 앞에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더 예배 가운데 나옵니다. 더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더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 죄가 나를 사로잡거든. 나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거든. 내 마음을 꽉 짓눌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더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앉아서 나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 찬양하는 순간에도 제 안에서는 수많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나를 억누르는 죄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나의 믿음이 계속하여 나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는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너무 고마워요. 그런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이 자리를 마련해주고 나를 끌어올리는 이 찬양팀 너무 고마워요. 할렐루야. 그렇게 괴로워하는 저에게 사도 바울은 또 괴로워하는 고통스러워하는 가슴을 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여러분을 사도 바울은 잘한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악을 행할 때마다 더 괴로워하라 이야기합니다. 그 괴로움이 우리 안에서 멈추는 순간 우리는 괴로움을 포기하게 됩니다. 죄와 타협하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악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삶이 되어버립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 괴로워하며 가슴을 쳤던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삶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괴로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그 괴로워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죄를 증오하게 되고 죄악에서 떠날 방법을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인사합시다. 괴로워합시다. 벗어날 수 없으니 괴로워해야 돼요. 절대로 인정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더 고통스러워할 때 고통스러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강요해야 돼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렇게 고통스럽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성도들에게 바울은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을 알려줍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갔던 사람. 그러나 세 번째 하늘을 경험한 그가 그 경험한 것을 말하는 유익을 찾지 못한 이유는 그 세 번째 하늘에 가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본 사도 바울이 그 감격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올라가서 바라보고 나서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찬 소리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노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본 것.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본 것이고 저를 본 것이고 그래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 승리는 내 것만 아니라 바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괴롭게 가슴을 치고 고통스러워하며 이 상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하나님의 해답을 얻은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나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결론은 언제 주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판결이 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아직 생명이 있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판결을 내시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기에 바로 싸우는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울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할 때마다 자신을 사망으로 정죄하는 것이 죄의 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죄를 악을 행하는 데를 율법을 가지고 와서 나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에 그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하니까 율법을 가지고 와서 나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망을 선고해버립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약속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싸울 이유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믿음의 성도들에 한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무슨 믿음의 선한 싸움을 논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장 먼저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 성령이 찾아와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들어와서 시작된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속에서 계속하여 우리는 죄가 우리를 악을 행하게 하면서 우리를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하고 사망이라고 선고하는 그때마다 믿음을 통하여서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께서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자꾸 나를 인치시는 거예요. 아멘. 계속 인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아멘.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하여 나를 일깨워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귀가 우리를 율법을 들이내고 나를 사망을 선고하면 성령이 우리에게서 하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나의 사망으로 대신하시고 아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생명으로 주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마귀는 나를 계속 죽이고 성령은 나를 계속 살리시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아멘. 왜? 최종 결론은 거기서 나니까. 아멘. 계속 우리 안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면 여러분 죽어야 되는데 안 죽잖아. 내일 하면 또 살아나잖아. 또 살아나고 또 죄 짓잖아. 또 살아나잖아. 왜?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안에는 지금 전쟁터예요. 죄는 나를 끊임없이 나를 참수하고 나를 계속 사망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나를 계속하여 무너뜨리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죽어? 안 죽습니다. 믿음에 있는 성도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사망을 묻고 아멘. 그럼 마귀는 더 이상 내밀 게 없는 거야. 성령은 비자의 카드를 꺼냅니다. 부활. 아멘. 이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아멘. 나는 또 살아나는 거예요. 또 살아나서 열심으로 주의 뜻을 위해서 살아갔다가 또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악을 행하면 또 사망은 우리에게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선고하고 또 성령은 또 옆에 나오셔가지고 십자가로 다 사망을 죽이고 부활 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쟁터예요. 이게 전쟁터. 그러면서 성령은 계속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를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괜찮아. 또 싸워. 아멘. 그러면 우리는 괴로워하다가 또 일어났잖아. 여러분도 성경문 나갈 때 여러분 얼굴 한번 보세요. 들어올 때하고 완전 달라. 지금은 사는 거지. 나자이요 또 그 다음 주에 들어오면 나자이요 어떤데 찬양 부르면서 들어오면 아무도 없어. 가끔 보면 굉장히 도전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어요. 너 나 말 시키지 마. 나 오늘 완전 힘들어. 우리 성도는 그래서 오뚜기라고 막 비교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우리는 죽었다 계속 사는 거예요. 죽었다 사는 거예요. 죽었다 사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싸움을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괴로움에서만 포기하지만 않아요. 내가 죄를 행하는 나를 인정해보지만 않으면 성령 계속하여 우리를 계속하여 싸움을 붙이시. 그걸 계속 살려. 계속 살려. 봐봐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나와 있지. 저는 그래서 성도가 좋습니다. 성도가 된 게 너무 좋아요. 성도가 아니라면 누가 나를 그 죄의 정죄함 속에서 나를 일으켰겠어요. 죄가 나를 정죄하고 사망을 선고한 그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세워드리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복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여기까지 본 거예요. 여기까지 본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 목전에 이르러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의로운 재판을 내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을 기다리고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바로 너희들에게입니다. 아멘. 바울이 지킨 믿음이 이것입니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성도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연약함에 괴로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하면 안 됩니다. 괴로워하는 가운데도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계속하여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싸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싸움이 끝나고 주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결과입니다.
부흥은 싸움에서 승리하고 얻는 결과가 아니에요. 싸우는 동안 우리의 영토를 넓혀가는 걸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자신 혼자 싸워야 할 싸움에서는 내가 그 싸움을 싸워나가고 견디는 동안 나의 부흥이 넓어지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싸워야 할 싸움을 통해서 가정이 부흥이 넓어지고, 온 교회가,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연합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때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또 걸어간다면 교회의 부흥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싸움이 끝난 후에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에요. 부흥은 싸우면서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지경을 넓혀 나가는 아멘.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고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그 지경을 넓혀가는 걸 부흥이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싸우십시오. 아멘. 성령은 여러분을 계속하여 살려낼 것이고 그 살려낸 생명으로 또 지경을 넓혀 부흥을 이루어가게 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부흥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래서 부흥할 것이고 이 싸움이 끝나지 않는 동안 교회도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나를 밀어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다 이야기 한번 걸어가 봅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밀으시는, 또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시고 살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주여, 오늘도 나는 내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싸움을 싸웁니다. 그 싸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부흥을 이뤄가고 우리 온 가정이 하나로 모여서 또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싸워나갈 때 우리 가정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온 성도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그 싸움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은 계속될 것이고 이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부흥은 계속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노래 또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걸음도. 자, 이름을 한번 넣어봅시다. 태어나 태어나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 태어나 태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한번 합시다. 태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태어나
시에 일어나 걸어가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가 내가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니 평안히 길을 갈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파요 고통되며 다가와 손내 시에 일어나 걸어가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대로 내게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들 상관없이 서로 바라보시며 다른 최종같이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 태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태어나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 태어나 너 걸어라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 태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